이번 주간 모든 위기와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안 계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덜 뻘쭘하시게 좀 제가 환영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처음 여기 계신 분 다 처음 오셨을 때 박수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학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말씀 너무 정확하죠? 오늘 저희가 특별 기도인데 오늘 유 목사님이 말씀 강단 주시면서 기도를 이번 주간에 정리해라. 정말 영적인 힘과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으로 포로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강단과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정확하게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 있어도요 기도할 수 있으면요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지만요 현실은 노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요셉이요 세계복음화하는 기회였어요. 광야 같은 현장일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사막 같지만요 하나님이요 강을 내시고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세계 선교에서는 힘을 주실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발견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특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에스더처럼 중요한 세계 선교의 답을 찾게 되는 시간이었죠. 자, 우리 기도 학교인데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시작되냐?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라고 제 마음에 와닿을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요. 그래. 진짜 내가 보호자를 움직이는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텍스트북이 될 때요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기도를 계속 설명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강조하신 게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할 수 없으면요 얼마나 현장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노예로, 노예 아닌데 노예로 얼마나 비참하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는지 알기 때문에 계속 제 아들에게요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 화내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요 막 구슬리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비유를 하기도 하시고요 계속 얘기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는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공세기 시작하시면서도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낼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외에 그 어떤 능력, 방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나 갈등, 위기, 상황 속에 다른 길, 다른 방법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중에 주신 오늘 문제와 사건 만남이라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속 그 강조하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시면서요 땀이 핏방울처럼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요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너희가 정말 기도해라. 드디어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응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는데요. 언제 시작이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40일 훈련받고 나서요, 드디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죠? 사실은 이때부터 진짜 응답은 시작됐어요. 모이면 죽는 줄 알고도 모여서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죠?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15개다란 문이 열렸고요,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때부터요, 늘 불신앙하고 말 안 듣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완전 세계를 복음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이번 주 정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정리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특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요, 평상시입니다. 그렇죠? 문제 와서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문제 주셔야 돼요. 사실은 문제 와서 기도하는 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기도고, 사실은 신음이지 진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면요, 일단 나한테 와닿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다가와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집중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요, 다니엘이 응답받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 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응답받은 비밀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해서 드리면요, 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옛날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길래, 다니엘이 굉장히 눈치가 빠끔하고 왕궁에서 처세술이 엄청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민첩하다길래. 근데 NIV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요, 탁월한 영적인 그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 엑설런트 비션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영적 썸이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영적 썸이 된 다니엘이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무슨 말, 기능 썸이 온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자.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썸이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은 비밀이 뭐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포로로 와도 문제들 아닐 만하면요, 평상시 아침, 낮, 밤에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위기가 와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위기가 왔는데요, 바벨론 복음화의 기회로 보일 만한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주간에 내 삶과 기도가 함께 가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 연도 원단에 아침에 진짜 절대 망대 세우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 아멘. 네. 안 하신 분들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죠? 아침에 내가 조금만 보좌와 통하는 기도 시작하는데요, 달라요. 여러분 월요일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문제, 갈등, 일 똑같습니다.
시작은 근데요, 내가 기도 속에서 시작하면요, 같은 문제, 같은 사람, 같은 일인데요, 달라요. 일단 느껴지는 게 달라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현장에 전도자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 내 문제에 급급해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상황.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갈급해서 죽어가는데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먼저 나를 살리는 절대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요, 저희 교구에서 이제 32교구입니다. 근데요, 이제 올 초부터 서밋 타임을 시작했거든요. 아침 7시. 그래도 생방송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한 40분 정도 들어오세요, 매일.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들어오고. 근데 처음에는요, 성도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좀 젊은 교역자 와서 막 되게 힘들게 하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꾸 들어오라고 하니까. 지금은요,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조금 삶 집중을 시작했더니 아침에요, 서밋타임 같은 거요, 완전히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구 자랑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교구 자랑입니다. 성도님들이 절대 망대를 세우니까요, 지역에 1천 망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요, 5개의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분 한 분도 등록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 진짜 원단의 말씀 조금 붙잡고 절대 망대 세우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 정말 우리 성도인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현장에 전도자로 설 수 있다. 건약 붙잡고 조금 했는데요, 완전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통해 여러분 교구의 영적 흐름이 바뀔 만한 여러분 중요한 절대 망대 가진 파수꾼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었어요. 왜냐? 제자들 보라고도 첫 번째 해줄 거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가끔 아침 기도 안 할 때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아침에 나는 무슨 근자감으로 기도 안 하는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요, 드디어 낮에 응답이 옵니다. 절대 여정을 가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님 너무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르다니까요. 내가 아침에 정말 보좌 앞에 서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내 소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삼고 조금 기도의 힘을 얻고 가는데요, 낮에 만나는 사람, 일, 문제가 다 다르게 느껴져요.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첫 번째,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희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중고등 맡고 있을 때, 현직 교사신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교직생활 그만두고 싶다고 힘들다고, 너무 오래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선생님이 그 지역에 이 파수꾼입니다. 물론 이제 알고 있지만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말은 뭐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전도 캠프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맨날 쳇바퀴로 얻은 노예 같은 현장처럼 보이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라 전도자로 서길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평상시에 금요일 날마다 여고였거든요. 여고에 이제 아이들이 저녁을 안 먹고 선생님들끼리 그 마음을 맞춰서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이제 학교에. 그래서 저녁 석식을 안 먹고 선생님들 김밥 사주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하시더니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한번 증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른 겁니다. 캠프 기간에.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갔는데, 야, 일단은 제가 그때 여고를 처음 갔거든요. 야, 여고가 무섭더라고요. 여고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막 무슨 동물의 원숭이 보듯이 막 몰려들어서 어디서 왔냐고 막 이러고요. 아유, 예배하러 왔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막 들이대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좀 쉬운 곳이 아니구나 이러겠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원래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대요.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나서 오늘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저희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이 뛰쳐오신 거죠. 마침 우리 전사님이 오늘 와 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선생님들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이제 복음 듣는 아이들 선생님이 딱 캐치해 놨다가 그 아이들 따로 불러서 거기서 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끝나고 나서 우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나는 학교 오기 너무 지긋지긋하고 가기 싫어서 맨날 가기 싫다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을 준비하셨다고. 무슨 말이냐면요, 늘 노예로 현장에, 세상에 끌려다녔는데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 전도를 서니까요, 그 현장은 노예의 현장이 아니라, 포로의 현장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응답과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평상시에 힘 가지면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의미 다 회복됩니다. 밤에는요, 정말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될 만한, 작품이 될 만한 고백을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완전히 역사에 남는 결단이 됐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완전히 여러분 작품이 될 만한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밤에 저는 되게 이렇게 여러분 감성이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도 활용해서. 그리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밤만 되면 여러분 하루 동안 들었던 막 이 말들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완전히 복음으로 담내는 거예요. 상관없다,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날 그 현장에 보내셨다, 딱 결단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도 이게 시작될 때 응답 시작됐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본론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문제도 오기도 하고요, 상황도 옵니다. 근데요, 이때서야 평상시에 이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위기가 오면요, 특별 기도가 시작됩니다. 뭐가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 말씀처럼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가 보일 정도로. 성경에 나타날 렘넌트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늘 세상 쫓아다니고 그랬다가요, 롯에게 다 양보하고요, 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중요한 계획,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시면서요, 네게 땅 주었다 하시면서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구원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뒤에도 얘기하겠죠. 계속,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단을 쌓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니까요, 로마서 4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어요. 바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위기 때입니다. 요셉입니다. 완전히 노예로 갔지만요, 세계복음만을 여는 길임을 알았던 거죠.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시기하는 형들을 놓고 기도했을 법도 한데, 특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답을 내렸냐?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봤다고 할 정도로요, 노예지만 노예 아니었어요. 완전히 노예에 대한 답을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실제 누림이 뭐냐? 진짜 문제와 많은 것들을요,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 자녀에게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모든 것 접어두고 베델에 올라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문제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 자체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야곱이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제일 먼저 얘기하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걸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상 버리고 신분을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미션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가나안 땅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참 이 언약은 전달됩니다. 야곱이 받았던 이 약속을요,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죽기 마지막 전 유언할 때 창세기 50장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유고를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나중에 가게 될 건데 옮겨달라.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는 장면이 출애굽에 나오죠.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원망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뭐죠?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 여호수아 갈렙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구원을 보게 하신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저는 이 말씀 딱 보고서 사람 관계에 대한 정말 정리가 됐어요. 정말 저를 어렵게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인지 알지만 저도 상처도 받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있다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뒤쫓게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어요.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위기를 갖다 준 거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과 능력을 보라는 증거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 아니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답을 내면 됩니다. 결단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왜냐?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7족속 31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 여러분이 오늘 위기와 문제 속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런 비밀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능력 많이 체험하고도요, 위기 오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럴 거면 저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상보다 난 게 없어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정확하게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이런 선배들보다 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로렙나무 아래 쓰러져서 기도할 때 진짜 미션을 보여주세요. 네 혼자 남은 거 아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해놨고 너를 통해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셔서 도단서 운동을 일으키시고요, 뭐 하셨죠? 40주야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잘한 거 하나입니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오늘 회복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초토화됐죠. 언제요? 그날 그 밤에 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과 완전히 연결.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 기도학교 말씀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죠. 특별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감사는 그 어떤 위기와 문제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드디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그냥 에스더가 어느 날 고아가 된 겁니다. 어땠을까요? 부모님 두 분 다. 그 많은 학자들이 그 포로로 끌려올 때 죽임당했다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삼촌 집도 아니고요, 친척 오빠 집입니다. 거기서 모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요? 그죠?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중요한 시간표에 에스더를 준비하셨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하만과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흑암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주셨냐? 오늘 불임절 얘기 나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뭐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불임절 지킵니다.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불임절엔 뭐 하죠?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축제합니다. 이 불임절은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거를 영원히 지키라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의미는 하나도 모른 채. 에스더를 통해서 잃어버린, 너희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 불임절을 에스더의 죽음의 유다의 위기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복음 회복하는 기회로 바꾸신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10일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을 의미를 있습니다. 특별 기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오늘 우리 이경재 성도님이 우리 가 계신데 우리 가서 합심 기도했잖아요. 참 신기하게 제가 연초에 40일 그 홀로 새벽 좀 기도를 도전을 했었어요. 40일 집중으로. 계속 맞으시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산업에 중요한 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소견,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네피림과 흑암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냥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열매가 남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되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위기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 정말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면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위기가 응답이었습니다.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완전히 기회로 바꾸는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담대히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오죠.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있습니다. 죽느냐 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병들게 한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소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다 했고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바울아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지지 않냐.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올 때도 여러분 기도 속에 답을 찾으길 바랍니다. 특별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요. 에스더는 금식 기도했죠. 저희 금식 기도 잘 안 하지만요, 금식 기도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도 하시지만요, 또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완전히 마음이 같이된 연합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우리 중요한 팀장님들이요 이거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매일 아침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엄청난 응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 진짜 문이 열렸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영적 문제를 아는 이 심각될 때, 영적 문제 아는데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특별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 병이 안 남으로 특별 기도했는데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탄의 가시를 주셨죠. 이것을 바울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장 연약한 그 시간이 오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때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온전하여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위기를 오늘 기회로 바꾸라고 하셨죠.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국가의 위기는 세계복음화의 기회다. 그렇죠? 국가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지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가문과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완전한 발판이 되게 하실 겁니다.
어려움 속에 빛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라고 마지막 결론이 나왔거든요. 역사에 기록해라. 여러분 인생 기록부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수첩에요, 내 기도 제목과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시면 여러분 후대 앞에 이정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정리되고 실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일과 문제, 위기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임을 알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평상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실제 복음 누림, 실제 기도 누림, 실제 전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도학교의 중요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